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온 맘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주의 날 부족한 저희를 성도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며 갈급한 심령으로 모였사오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로 부어주시옵소서. 그간 어려움을 겪으며 주의 사랑 안에서 나누는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팬데믹 기간을 통하여 깨우쳐 주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성령의 도우심에 의지하여 엎드립니다. 바라옵기는 같은 죄를 반복하는 어리석음과 알면서도 순간순간 짓는 죄 다 내려놓게 하시고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는 자녀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고 주장하사 주 안에 온전하게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은혜의 기쁨으로 세상을 담대히 이기게 하시고 주의 신실한 성도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미국의 혼란한 정치와 경제가 새로운 대통령을 맞아 속히 안정을 되찾게 하시고 그들의 비전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세계의 평화와 안정과 회복과 치유를 위하여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며 실천할 수 있는 믿음으로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간구하고 원하기는 지구 온난화로 인하여 나날이 열악한 환경에 치닫고 있는 자연 생태계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우리의 무지함으로 빚어진 결과임을 알고 있사오나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온갖 병마에 휩쓸리고 있는 우리를, 또한 세상의 두려움에 가두고자 하는 코로나와 변종 바이러스를 하루속히 종식시켜 주시어서 참으로 주님의 긍휼하심을 덧입을 수 있는 우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2021년 새로이 다짐하며 출발하는 교회마다 생명의 말씀이 더욱 왕성하게 선포되고 주 예수의 이름 아래 하나 되어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빛과 소금의 소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기쁨이 충만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스틴 한인 장로교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께서 귀히 쓰시는 김준섭 목사님을 보내주시어서 말씀에 위에 세워지는 공동체의 비전을 갖고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과 매일 동행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신실한 제자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에서 성령의 열매 풍성히 맺어서 주님의 기쁨을 누리고 또 나누며 영적 충만함으로 저희 교회가 날로 부흥 발전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세계의 복음화를 품고 기도할 때 선교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선교지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동역자로 우리 교회를 세우사 하나님의 지경을 넓히는데 넉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어려운 환경에서 수고하는 선교사와 그 가정을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화부에서 청년부 EM 작년에 이르기까지 생명의 꼴을 먹이고자 수고하며 애쓰시는 주의 종들을 성령 충만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의 평강으로 축복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하여 곳곳에서 수고하시는 손길과 정성을 기억하사 크신 은혜로 갚아주시고 이 시간도 주님의 치유하심을 바라고 눈물로 간구하는 심령들 어루만져 흔적도 없이 깨끗함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김준섭 목사님, 하나님의 능력의 장둥에 붙드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사 주시는 말씀을 우리 모두 아멘으로 받아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신실한 제자의 삶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저는 부족하오나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학개 2장 4절 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2시간 저희는 학개 1장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학개 2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리뷰를 하겠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중단된 성전 건축을 재개하죠. 이들의 순종은 말씀을 들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로 9절은요. 성전 공사가 다시 진행되는 중에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주어진 때는요. 1절에 보시면 다리오 왕 즉위 2년 7월 21일입니다. 7월 21일은 어떤 날일까요? 이스라엘의 종교적 절기인 초막절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초막절의 7일째 되는 날이 본문의 7월 21일입니다.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하고요.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기간은 7월 15일부터 8일간 진행이 됩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지내며 생활할 때 그 광야에 장막을 짓고 즉 텐트를 짓고 살았던 그 시절을 기념하는 절기가 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 기간이 되면 편안한 집을 떠나서 임시로 그 텐트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자, 그러면 학개서 2장 당시에 7월 21일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 다음 날이 큰 안식일입니다. 백성들이 쉼을 갖는 안식일이죠. 그러므로 이날은 아마도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는 그 성전터 공사 현장에 함께 모여서 어떻게 공사가 진행되는지 함께 살펴보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임하게 된 것이죠.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많은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터에 모인 날 7월 20일 그날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선포될 말씀이 많은 백성들이 들어야 하는 말씀이라는 것이겠죠.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요.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 선포의 타이밍까지도 생각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이죠. 자, 한편 7월 21일을 다른 관점에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7월 21일은 성전 공사 이 재개가 시작된 지 약 한 달쯤 되는 시점이에요. 1장 15절에 보시면 성전 공사가 재개된 날이 6월 24일로 표시됩니다. 그러니까 약 한 달 정도 되는 그 시점이죠. 그러면 이쯤 되면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처음에 그 뜨거웠던 열정 또 그 헌신적인 마음이 다소 조금 좀 주춤해질 수도 있고요. 공사 속도가 좀 느려질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일 수 있는 것이죠. 3절에서 5절에 그 주님의 그 격려의 메시지를 생각해 보면 이것이 아마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가 학계 2장 1절에서 9절 말씀의 배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은 누구에게 임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면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남은 백성입니다. 즉 하나님은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어떤 말씀이 주어졌습니까? 그 말씀의 핵심이 3절에 있습니다.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무슨 말입니까? 지금 7월 21일에 성전 그 공사 현장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백성들 안에 뭔가 불만 혹은 비난이 있음을 암시적으로 주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질문 형식으로 말씀하시지만 우회적으로 그러한 불만이나 비난이 있을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어떤 불만이나 비난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현재 짓고 있는 성전의 외형이 지금 건축하고 있는 성전의 이 규모가 과거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하고 볼품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그러면 이러한 불만이나 비난을 했을까요?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 중에 과거 솔로몬 성전을 목격했던 사람들 일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회파되기 전에 솔로몬 성전은 얼마나 웅장하고 그 화려한 그런 자태를 가졌습니까? 그러므로 포로기 70년 그리고 예루살렘의 귀환에서 지난 16년 지난 세월을 생각하면 아마도 연세가 고령인 백성들 가운데 일부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정할 수가 있겠죠.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러한 불만 혹은 비난이 가져올 수 있는 영향이죠. 불만이나 비난은 지금 성전 건축에 참여한 분들의 사기와 의욕을 저하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동안에 공부했잖아요. 어떻게 해서 다시 시작된 이 공사입니까? 또 공사 재개를 위해 헌신적으로 수고하고 있는 분들의 수고를 생각해 볼 수 있죠. 학계 선지자, 두 지도자들, 또 무명의 충성된 리더들과 백성들. 지금은 그 불만이나 비난보다는 큰 박수와 격려를 보내야 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그 언더 20 그 축구 월드컵이 열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한국 팀과 세네갈 팀이 맞붙었거든요. 후반전이 되어서 어렵게 동점골을 만들어냈습니다. 한국 팀이요. 그런데 한국 팀 선수가 핸드볼 반칙을 해서 페널티킥을 또 허용하게 된 거예요. 우리 골키퍼가 잘 막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반칙 선언이 되면서 결국 실점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너무나 아쉽고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하지만요, 한국팀이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다시 화이팅하며 집중력을 가지고 뛰어서요, 경기 98분 만에 극적인 동점골을 또 넣습니다. 그리고 연장전으로 들어갔는데 연장전 사투를 벌이면서 다시 또 비겨요. 그리고 최후의 승부차기라는데 승부차기에서 기적적인 승리를 한국팀이 얻게 됩니다. 여러분 별로 안 좋으신가 봐요. 와, 얼마나 극적이었는지요. 경기 후에 논평 중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축구냐 영화냐, 얼마나 짜릿하고 감격스러웠는지 이런 평이 올라올 정도로 드라마틱한 경기였습니다. 제가 이 경기를 너무 재미있게 봤는데 그중에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지금 중요한 타이밍에 동료 선수가 핸드볼 반칙으로 위기 만들어냈잖아요. 그리고 골키퍼가 잘 맞긴 했는데 결국 반칙 선언이 되어서 실점을 하게 되잖아요. 얼마나 팀이 지금 사기가
지금 추락할 상황입니까? 그런데요, 그때 나머지 선수들이 보여준 모습이 너무나 인상적인 거예요. 그 실수한 선수 곁에 가가지고 어깨를 두드려주는 거예요. 격려해주는 거예요. 비난 대신에 위로해주고 잘할 수 있다고, 괜찮다고, 힘내라고. 그때 관중석 모습 보여주는데요, 관중석들도 함께 괜찮다, 힘내라 응원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감동적으로 제 마음에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실수도 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잖아요. 우리 팀 선수가, 우리 동료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때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인지상정이 아닌가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악조건을 무릅쓰고 성전 재건에 참여하고 있는 동료 형제들에게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겠습니까? 마땅히 박수와 격려를 보내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이 과거 솔로몬 성전보다 작고 화려하지 않다고 해서 불만과 비난을 보인다는 것은, 그것은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지 않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요, 하나님께서 이 불만, 비난을 잠잠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공동체의 중요한 국면이죠. 이 상황이. 이 상황으로 볼 때 이러한 불만이나 비난은 적절하지 않다고 여기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학계를 통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여기에서 또 특별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잠잠케 하시는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어조가, 이 어조가 참 특별한 거예요. 3절 뒷부분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것이, 즉 지금 짓는 성전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번역을 참고하면요, 이것은, 지금 짓는 성전은 틀림없이 너희 눈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일 거야, 이 말입니다. 마치 이 불만이나 비난을 인정하는 것 같은 그런 말투로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불만이나 비난을 옳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다만 그것을 잠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강한 어조가 아닌 부드럽게 감싸는 방법을 택하고 계신 거예요. 마치 이런 느낌이죠.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희 눈에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이 작고 초라해 보이지? 내 눈에도 그래. 나도 알고 있단다. 저는 이 부분에서 누가복음 15장에 그 아버지가 떠오르더라고요. 동생이 돌아왔다는 소식 듣고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기 거부하는 그 형, 큰아들 기억나시죠? 이 큰아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마 어차피 우리 같으면 꾸중하고 그냥 책망하기 바쁠 거예요. 그런데 꾸중과 책망보다는 너무나 부드러운 대화로 큰아들을 설득하시잖아요.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는데 내 것이 다 내 거 아니냐? 여기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얻었는데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옳지 않겠니? 저는 이 부분 생각하면서 제가 많이 찔려요. 이 부분에서 제가 많이 부족해요. 넘어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자녀를 대할 때 부드럽게 감싸주고 대화하면 좋은데 사랑한 마음이 있다 보니까 때로는 그런 마음보다 그냥 꾸중과 책망이 앞설 때가 많이 있어요. 저를 돌아보고 회개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가정과 이 교회 안에 이 부분, 즉 아버지의 이 사랑의 마음이 회복된다면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따뜻하고 아름다울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불만이나 이 비난에 대한 하나님의 두 번째 반응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격려하고 응원해 주세요. 2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어떤 단어가 눈에 띄세요? 3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잖아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그 NIV에는요, be stro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e strong. 이 말씀 여러분 또 기억나는 부분이 있지 않아요? 여호수아가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때 강하라 하신 말씀이 여기 있는 be strong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 격려의 말씀을 누구에게 하십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묵묵히 성전 건축에 참여하고 헌신하는 백성들, 지도자 스룹바벨, 여호수아, 그리고 수고하고 애쓰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 격려의 말씀을 주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격려는요 엄청나요. 하나님은 한 번 격려하시지 않아요. 또 다시 한 번 격려하십니다. 이번에는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요, 임마누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나눴잖아요. 임마누엘 약속을 주셨는데 다시 한 번 임마누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God with us. 장차 이 말씀은 임마누엘로 오실 예수님을 그 예표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수고하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하나님 격려가 끝났을까요? 아니요. 또 지속돼요.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또 다른 말씀으로 지도자들, 백성들을 응원하십니다. 5절을 제가 읽을게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은 미션을 수행하는 지도자들, 백성들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2가지 이유를 제시하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너희와 함께하지 않느냐. 2번째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하지 않느냐. 5절을 풀었으면 이렇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출애굽 기적을 했잖아요. 보였잖아요. 이 출애굽 기적을 경험할 때 출애굽 기적을 일으킨 그 비밀스러운 원동력이 뭐냐 이거예요. 그것은 공동체 안에 역사하는 언약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셨다는 거예요. 그 출애굽 이후에 900년이 지난 오늘,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 이 오늘, 과거의 그 출애굽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지금 우리와 함께 하는데, 동일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지금 우리와 함께 하는데, 우리 예루살렘 공동체에 함께 하는데 우리 공동체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겠느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 꿈꾸고 열심히 살아가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비전 가지고 살다가도 때로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이 팬데믹 상황에서는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가 있잖아요. 이때 우리가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억해낼 것이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께서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께서 변함없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 아니냐 이거예요. 홍해 앞에서 넘실대는 바다를 가르시고 길을 내신 하나님,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성경의 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의 영원하신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니, 우리를 책임져 주시니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고요,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새롭고 놀라운 길을 예비하시고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죠. 본문이 말씀하는 또 하나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비전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비전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이 이야기만 해도 제 가슴이 그냥 뜁니다. 비전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불만이나 또 비난을 잠잠하게 하시고 하나님 일에 참여하는 백성을 격려하시고 응원하신 하나님이 그 다음 무엇을 하신다고요? 놀랍고 위대한 비전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6절 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먼저 하나님은 조금 있으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고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다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장차 온 우주와 만국을 진동시킨다, 즉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그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학계 선지자를 통한 이 예언의 말씀은요, 이후에 역사가 흘러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심으로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장차 예수님이 세상에 재림하실 그날에 완성이 될 거예요. 저는 오늘 팬데믹 사태를 지나면서 학계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진동시키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미국, 한국,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여러분 지금 지구상에 있는 어떤 나라, 어떤 민족이 진동하지 않는 나라, 진동하지 않는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때 우리 성도님들 기도할 때인 줄로 저는 압니다. 이러한 위기와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언제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를 사모하면서 정결한 심으로 깨어서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요,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를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 모든 나라의 보배가 무엇입니까? 이것은요, 모든 나라의 소망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어요. 혹은 문자 그대로 그 당시 학계 당시에 모든 나라로부터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도울 수 있는 은과 금과 보화가 예루살렘으로 올 것을 말씀하고 있다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성전 재건에 참여하는 예루살렘 백성을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계획하시냐면요, 장차 하나님의 때에 이 백성 가운데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실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으신 거예요. 또한 학계 당시에 곧 완공될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서 만국으로부터 은과 금과 보화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실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으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특별히 여기 은과 금, 이 보화와 관련해서요, 우리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어떠신 분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작정하시면요, 열방의 은과 금, 보화를 취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백성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믿음의 공동체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지금 우리에게 소유가 많느냐
적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공동체가 지금 부유하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우리가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고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편 하나님은 9절에서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세요.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무슨 뜻입니까? 이 성전, 즉 지금 건축하고 있는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죠. 이 성전이 미래의 영광이 과거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클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지금 짓고 있는 성전, 그 규모를 생각하면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너무나 작고 초라하지 않아요? 사실 성전 재건에 대해서 불만하거나 비난하는 분들의 생각도 이거잖아요. 이렇게 작고 초라한 성전인데, 이렇게 작고 초라한 성전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이런 생각에는 오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의 규모, 성전의 외형과 연관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영광의 크기가 성전 건축물의 크기 혹은 화려함과 비례할까요? 그렇다면 과거 이스라엘이 광야 시절을 지낼 때 이스라엘은 작은 이동식 텐트, 즉 성막 태버네클에서 하나님께 제사했잖아요. 얼마나 작습니까? 얼마나 작은 텐트 같은 그런 성막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성막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나안 정착 후에 크고 웅장하고 고정된 이러한 성전, 템플에서 드리는 하나님의 예배의 영광보다 작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건가요? 성막의 영광이 성전의 영광보다 작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텐트로 만든 성막이든 돌로 지은 성전이든 하나님이 그곳에 머무시면 하나님의 영광은 충만히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인 거죠.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외형이나 교회의 크기나 규모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임재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시는 성도와 교회라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이에요. 그렇지 않은 성도와 교회는요, 아무리 외형적으로 갖춰져 있고 아무리 규모가 클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관심은 무엇이 합니까? 우리 자신 또 우리 자녀들의 외형적인 그런 갖춤, 그러한 모습, 또 교회 건물의 어떠함,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가 진정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충만한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 성전, 스룹바벨 성전의 영광이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크리라 하신 말씀은 그 후에 역사적으로 어떻게 성취가 되었나요? 이 부분을 이해할 때 우리에게는 구속사적인 관점이 필요합니다. 구속사적 관점. 구속사적 관점이 무엇입니까? 성경 전체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중심으로 이해하는 관점이에요. 스룹바벨 성전의 궁극적 완성은 누구일까요?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것이 건축이 완성된 때를 말할 수 있겠지만 이 스룹바벨 성전의 궁극적인 완성이 있는 것이죠. 그 궁극적인 완성은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그분은 장차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세요.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나는 성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자신을 나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요, 구약의 성전들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신 참 성전이세요. 참 성전이신 예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참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서요, 그렇게 원수처럼 지낼 수밖에 없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서, 한 몸 되어서 교회를 이루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연합과 평화를 누리고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잖아요. 나아가서 온 우주와 만물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예수님 안에서 통일되잖아요. 에베소서 1장 10절의 말씀이잖아요. 이것이 참 성전이신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학개서가 말하고 있는, 보여주는 스룹바벨 성전은 지금 비록 규모로는 과거 솔로몬 성전보다 크고 초라하지만 이것은 장차 오실 참 성전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런 성전이기 때문에 스룹바벨 성전의 영광은 과거 솔로몬 성전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 이 성전,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인 것이죠. 끝으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 마지막 부분인데요, 내가 이곳에, 즉 스룹바벨 성전과 이 성전을 짓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공동체에 평강을 주겠다, 평강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해서 성전 건축하는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 평화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장차 예루살렘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함께 하나님의 평화를 충만히 누리게 될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충만히 임함으로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통해서 아직 주님을 모르는 우리 이웃과 이 지역사회와 그리고 멀리는 이 미국 땅 세계 열방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학계 2장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우리 세 가지 함께 배웠습니다. 첫째,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한 가족입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참여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해야 돼요. 둘째로,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너그러운 마음을 품어야 돼요. 너그러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불만하거나 비난하는 사람을 향해서도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사람들을 향해서는요, 서로 응원하고 격려해야 돼요. 주님은 변함없는 언약의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두려움들을 제거해 주세요.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공동체에게 비전을 주세요. 공동체가 과거의 영광에 머물지 않고 과거보다 더 큰 영광의 미래를 바라보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참된 영광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예수님의 영광이 충만할 때 우리 가정과 교회에는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가득 임할 줄로 믿습니다. 팬데믹이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하시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면요, 이 어려운 시대에도 우리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가 넘치고 그 평화 때문에 기뻐하고 춤을 추게 될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은 AKPC 공동체와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큰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하나님,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 더 큰 영광을 보여주실 겁니다. 우리 공동체의 미래 가운데, 사랑하는 자녀와 다음 세대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하실 때에 우리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또 한마음 주시고 사랑을 주시는 주님께 찬양합니다.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우리 함께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린 전진하리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신 주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우리 다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다시 한번요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주의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모든 열방 죽을 때 다시 한번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에, 광야를 지낼 때에도, 예루살렘 공동체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스룹바벨 성전을 올려드릴 때에도 주님은 항상 함께 하셨고, 용기를 주셨고, 격려하셨고, 또 완성하는 그날까지 함께 하셨음을 저희가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 우리의 힘으로는 주의 비전을 이룰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참 사랑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을 너무나 기뻐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고 이 어려운 팬데믹 기간이지만 우리의 가슴에 비전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전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우리 이웃들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지역 사회가 주님의 복음을 알고 예수님의 영광을 높이게 하시며 하나님, 온 세계 열방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 삶의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AKPC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가정, 일터, 목장, 교회, 좋은 이웃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삶의 모든 삶의 내용들이 주님께 왔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감사의 예물을 주께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직장, 사업장을 축복하시고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에게 꿈과 비전을 허락하시고 부모님, 우리 어르신들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연약한 환우들을 주의 보혈로 만지시고 고쳐주시고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위로하시며 세기를 열어 주시옵소서. 미국과 한국과 우리 북한의 동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주님 은혜를 주시며 오늘도 복음을 증거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에 은혜를 주시고 속히 팬데믹 이 고난들이 이 어려움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Well, what's up, Radiate? It is good to be here, at least virtually. We were originally supposed to be out there worshiping together, but given the circumstances, I think this will do. Let us today sing and worship from our rooms in front of the screen. Let us worship with joy and gladness. Amen. We ask that you be able to Amen. All right. I'm Sabine or Rachel, and welcome to the last session, and we're glad that every one of you is here with us. Now it's the icebreaker time, and today we're playing Jeopardy! Let's keep writing the encouraging notes. Come on, 7th grade boys. Great voice. I know Daniel too, but I know Different version of the same man. Jesus did not come to make bad people good. He came to make dead people alive. The cause of salvation is the unearned and undeserved love of God. Maybe you think in your life that you found God or that you sought Jesus. No, my friend. You did not look for God. God looked for you. That's your reward, God. Knowing God is your single greatest privilege. 할렐루야. 우리는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잠시 전에 보셨던 영상 우리 가슴을 뛰게 하는데요. 금년 초에 우리 2021 유스 윈터 리트릿에서 우리 청소년 자녀들이 은혜 받은 내용을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여러분 너무 기쁘시죠? 우리 사랑하는 유스 다음 세대 위해서 계속해서 격려해 주시고 또 박수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 청년부 온라인 세미나가 진행이 됩니다. 22일 금요일부터 2월 19일 금요일까지 5주간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성경, 실천, 큐티, 또 담임 목사와의 만남 등으로 김상범 전사님 또 제가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청년들 이 어려운 시기에 은혜 많이 받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 임직자 교육 안내를 드립니다. 2월 6일 토요일부터 2월 20일 토요일까지 3주 토요일에 오후 3시부터 4시 1시간 재임하시는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을 대상으로 줌으로 임직자 교육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확인하시고 다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한 광고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전교인 큐티 세미나를 하게 됩니다. 2월 12일 금요일 오후 7시에서 9시 2시간, 그 다음 2월 13일 토요일 오후 5시에서 7시인데요. 이번에 전교인 큐티 세미나 강사님을 모시게 됩니다. 강사님은 성보영 목사님이신데요.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부목사로 섬기시고 전투란로 천만 큐티 운동본부 간사로 섬기신 분입니다. 이번에 오셔서 귀한 말씀 주시고 또 저희들도 함께 참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참여 방식은 줌이고요. 중요한 것은 누구나 환영합니다. 여러분 시간 정하셔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음향 영상 부원 모집 주보 참고하시고요. 자원봉사자 모집 주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겨자씨 편집위원 모집을 광고합니다. 아도be 인디자인 유경험자나 배우기 원하시는 분을 환영하고요. 관심 있으신 분은 문서선교부장 엄두관 집사님께 문의하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재정부의 광고입니다. 2020년 헌금 내역 신청을 원하시는 분, 본인과 배우자의 성함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최병진 장로님께 문의하시고 연락하시면, 혹은 교회 사무실에 문의하시고 연락하시면 여러분에게 또 도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특별한 광고를 재정부에서 드립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 내용인데요. 여러분 그 벤모 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벤모 앱을 가지신 분들은 수수료 없이 헌금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아이디를 찾으셔서 헌금하시면 되고요. 교회 아이디는 @kpc-offering입니다. 첫 헌금 시에 교회 전화번호를 묻게 되면 7644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헌금 종류를 명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사항 있으시거나 궁금하시면 재정부장 이상엽 장로님에게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선교 중보기도 인도네시아 김충환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치유를 위한 기도 환우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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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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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AKPC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